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남유다 왕 아마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지는 못했지만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에 보면 에돔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용병 10만 명을 은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고용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시아는 자신이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하고 용병을 샀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물질의 부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돔 신을 그 나라로 가지고 와서 에돔 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승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와서 그를 경고했지만 그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폭력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그는 승리로 교만해져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자신을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승리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때는 기도하던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동고동락하며 서로 위로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성공하면서부터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승리자가 된다는 것, 성공자가 된다는 것, 그 앞에서 겸손해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에 또 역시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마시아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시아보다 더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면 그 역시 성공과 승리에 취해서 교만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그 분향을 그 스스로 드리게 되므로 그는 문둥병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의합니다. 역대하와 수많은 역사서가 말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고 다른 것을 찾을 때는 형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저런 이유로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고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장입니다. 남유다의 요담 왕의 삶에 대해서 짧고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보이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담 왕의 삶이 좋아 보이는 것은 승리하고 성공하면서도 분수를 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살고도 교만해지는 삶, 그리고 잘 해놓고도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그리고 뭔가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서 겸손히 처음도 동일하게 끝까지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런 요담왕의 삶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장입니다. 유당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의 손에도 넘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삶,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백성들을 노략하고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때 오뎃 선지자가 나타나 북이스라엘의 태도를 징계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14절과 15절에 보면 노력한 물건들을 돌려주고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삶은 그들을 욕하고 그리고 빼앗고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받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악인까지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받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선지자 오뎃이 남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고 내가 더 못난 사람임을 징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으로 언제든지
징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이나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면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섬겨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받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징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징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삶의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역대하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